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내가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수요일 그 사도행전 공부하는 말씀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또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오늘 그 마음에 무거운 돌멩이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다. 내려놓으러 오셨죠? 마음의 돌을 내려놓으러 오셨는데 마음에 가지고 계신 돌은 내려놓고 더 무겁고 더 큰 돌을 하나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내가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등산하면 산을 내려올 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풍경을 많이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산을 잘 타는 사람은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중에 산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내려올 때 보이는 것들이 참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인 고은도 그 시에서 내려갈 때 본 꽃은 내가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라갈 때는 왜 안 보였을까요? 분명히 그거 지나간 길이거든요. 거기 다 있었는데 못 보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그게 보여요. 왜 그럴까? 근데 올라갈 때는 왜 못 봤을까 하는 것이죠. 올라갈 때는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에 가야 한다는 목표가 있어서 그 정상을 향해 가니까 주변의 것들이 안 보이죠. 그것만 보고 달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목표가 사라졌어요. 이제 다 목표도 이뤘고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좋다 얘기하는데, 목표를 향해서 간 사람들 중에 95%가 후회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인생보다는 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훨씬 의미 있는 것입니다. 관광과 여행의 차이가 그런 건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관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여행을 많이 합니다. 관광이라는 건 이런 거죠. 관광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한참 달려서요, 어디 내려요. 그리고 그거 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관광버스 탑니다. 또 다른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또 내려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보고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타죠. 그러니까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관광버스에서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춤추고 술 먹고 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먹고 놀고 마시고 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삶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행은 어떻습니까? 여행은 그런 게 아니죠.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냥 어디로 갈까? 그것을 알아보면서 막 가슴이 설레죠. 이게 여행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도 참 재밌습니다. 여행은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재밌죠. 그리고 여행은 모든 순간을 즐길 거리입니다. 차 타고 도착할 때까지 아무 할 일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재미있는 것이죠. 관광은요, 스케줄이 틀어지면 밤 12시에 숙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새벽 6시부터 스케줄에 맞춰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출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행은 다릅니다. 여행은 그냥 내 그 스케줄에 맞추고 내 상태에 맞춰서 그 순간순간을 즐기면 되는 것이죠. 좀 스케줄이 어긋나면 그것조차도 여행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가 그냥 하나의 즐거움이고 추억이죠. 인생은 여행과 같아야 돼요. 관광과 같으면 안 됩니다. 관광은 목표 지향적이에요. 내가 어디 도착할 거야. 그때까지 좀 지루하지만 이 버스에서 견뎌야 돼. 이게 관광이라면, 여행은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 옆에 앉은 사람과의 대화와 또 창밖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 과정 자체가 재밌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대 사람들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YOLO라고 하는 것이죠.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약자로 YOLO라고 합니다. 너 한 번밖에 안 살아.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면 이 지금은 다시 오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 해서 현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를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요 좀 위험한 삶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하면서 지금의 삶도 즐겨야 되는데요. 그런데 미래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의 삶만 즐기면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준비할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는 권면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기는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기는 여행. 그래서 그 목표지향적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러한 신앙생활, 언젠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그게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몸은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착지에 도착하는 걸 위해서 지금의 나를 혹사시키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이 여행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지금 좀 즐기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즐기는 건 내가 관광버스에서 내려서부터 거기서부터 사진 찍고 즐길래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같이 차를 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사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면서 감탄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내 삶에서 나와 함께 가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감탄하시는 것도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종착지에서 웃고 싶어서 지금 우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좀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요 항상 뒤로 미루게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이제 수연이가 고1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후년이면 고3이 된다는 얘기죠. 수연이 미안해 오늘 은혜 못 받겠네. 고3이 되면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압력을 넣습니다. 너 고3인데 너 교회 갈 거야? 고3 동안에는 열심히 학원만 다녀. 주일날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김은경 선생님 저에게서 추방을 당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대학 왔으니까 그동안 못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도 여러분 대학생들 신앙생활 잘하나요? 우리 대학부? 아멘? 아멘 못하죠. 좀 정직한 친구들이에요. 취업 준비해야죠. 취업 준비해야죠. 자격증 따야죠. 또 열심히 과제해야죠. 또 시험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 기간이 닥치면 우리 학생들은 일단은 신앙생활을 이제 일단 한 번 뒤로 이제 접어야 됩니다. 더 공부하고 밤새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럼 언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대학 시절에 안 하면 취업 지금 준비하고 정신없으니까 취업하면 돈도 좀 벌고 그럼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 가도 하기 좋습니까? 대학 시절이죠. 대학생들은 언제 신앙생활 하기가 더 좋아요? 학생 때죠. 중고등학생 때 훨씬 더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것이죠. 직장생활해서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 만나도 눈이 뻘겋고 피곤한 청춘들에게 신앙생활 언제 더 열심히 한번 해볼래 하면 좀 살아남고요. 직장에서 좀 살아남고요. 그리고 나면 안정되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오지 않죠. 우리 그 갓난아이 키우는 우리 가정들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모든 그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인생에서 가장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시기가 아이를 키울 때예요. 갓난아기 키울 때.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을
안 하기로 하고 뒤로 미루면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시기가 잘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우리 부모의 그 관심과 노력과 희생은요,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되고 사춘기 접어들면 더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요, 내가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고 목표 지향적이 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좀 즐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좀 즐깁시다. 네. 그러신 분들 있어요. 목사님, 이게 인생이 즐길만 해야 즐깁니다. 지금 너무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한 5분 정도 미소를 띄우셨어요. 목사님 알고 계시네요. 이 표정인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즐기는데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 정상에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지금 주변에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네. 우리 정기병대가 저에게 산을 예전에 한번 소개해줬어요. 목사님, 이 산이 너무 좋습니다. 태조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찍은 사진들을 저한테 보여주고 저를 유혹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산에 가자길래 제가 갔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죽을 것 같은데 옆에서 너무 좋죠, 목사님? 너무 좋죠. 이제 좋아, 빨리 가자, 빨리 내려가자. 그런데 그 산을 제가 또 제 아내한테 추천했어요. 너무 좋은 산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태조산에 우리 가다가 올라가는 내내 계속 정길이 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길이 형제는 산에 올라가면서 나뭇잎 하나, 그늘 하나, 사람들 표정 하나를 보면서 즐기면서 올라가는데 저는요, 산에 가면 일단 정상이 어디냐? 0.8km 남았구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만 타게 차고 힘든 거죠.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그 어려운 고개가 막 나오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좀 다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데 힐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고통과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집을 지을 때는 집을 지으면 사각형으로 짓잖아요. 내 모퉁이 이 기초에다가 커다란 돌을 놓습니다. 이게 모퉁이에다 놓는 돌이라고 해서 이걸 모퉁이 돌이라고 불러요. 이 모퉁이 돌을 큰 거를 잘 생긴 걸 놓고 그 위에 커다란 나무를 대들보로 세웁니다. 그래야 집이 튼튼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볼 때,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모퉁이 돌로 쓸만한 돌을 찾는 일입니다. 이 모퉁이 돌로 쓸 돌을 찾는데 딱 보고 이건 모퉁이 돌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필요 없는 것 같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껴서 쓰면 그 집이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퉁이 돌이 부실하면 언젠가는 그 기둥 쪽이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한쪽이 집이 내려앉아요. 그럼 그 집은 부서지는 거예요. 시간 문제지 결국은 부서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 모퉁이 돌을 찾는데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전문가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건 모퉁이 돌로 쓸만하지 않아 하고 버렸는데 최고의 모퉁이 돌이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 실수를 할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모퉁이 돌을 쓸모없다고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주님이 모퉁이 돌이신데요, 우리 주님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쓸모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쓸만한가? 하다가요, 이 전문가들처럼 아닌 것 같아 하고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실수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 건축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쓸모없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 삶의 전부세요. 우리 삶의 능력이죠. 동의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대체 불가능한 이름이에요.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 이름 대신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 말씀 하나만 안 버렸어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만 모퉁이 돌이라고 여기고 귀하게 잡고만 있었어도 신천지 같은 데 빠지지 않죠.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준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해놨는데 이걸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아, 이건 내 인생의 모퉁이돌로 필요 없는 것 같아 하고 버려버린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그게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말 같지 않은 말장난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다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그 사이비 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가 멸망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는 곳을 향해서 멸망의 소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이 말씀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말씀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천지가 예수님 버렸어요. 이 건축자들이 돌 버리듯이 예수님 버리고요. 이만이라고 하는 돌. 그러니까 정말 귀한 모퉁이 돌을 버리고요. 쓸데없는 잡돌 하나를 쥐고 이걸 모퉁이에다 놓고 그 위에 대들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지금 잘 세워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퉁이 돌이 주저하는 건 시간 문제죠.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은 쓸모없는 돌인데 거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이만희는 모퉁이 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희를 모퉁이 돌로 세운 신천지는 이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단 관련해, 이단 사이비 관련해서 컬럼 거기다 썼지만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읽으시라고 있는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거기다 썼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퉁이 돌은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만희를 모퉁이 돌로 썼으니까 이만희가 영원히 함께 해야 돼요. 이만희가 죽으면 그 돌은 모퉁이 돌이 아니라 보혜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곧 증명될 텐데, 그 증명 되는 날 우리가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그들이 다시 돌아온 탕자로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우리한테 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있는가? 그죠?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두 분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았나? 이 질문 우리한테 해야 돼요. 나한테. 신천지가 예수를 버렸대. 그건 남의 일이고요. 나는 오늘 예수를 버리지 않았나?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가장 귀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모퉁이 돌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순간 우리 지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성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 우리 삶은 어려워지고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집을 내가 받들고 살려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의 순간을 즐기질 못해요. 나에게 하루의 초능력이 주어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루의 초능력이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나는 김정은부터 때려잡고 싶은데 여러분은 그 정도의 애국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신나잖아요. 세상에 있는 돈은 나한테 다 가져와. 정말 신나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오늘 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즐길만 하죠. 근데 그걸 못 즐겨요. 그렇죠.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아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내 인생의 모퉁이 돌에다 넣다 보니까 내 집은 무너지고 그거 떠받치고 있느라고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돈을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나의 재산 거기다가 내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사람을 모퉁이 돌로 삼는 분들도 있어요. 네, 우리 부장님 모퉁이 돌로 삼고 네, 우리 사장님 모퉁이 돌로 삼고 네, 이분한테 잘 보이면 내 인생은 핀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 자존심을 모퉁이 돌로 삼습니다. 내 자존심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생각하고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주님 버리시는 분들도 있죠. 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설교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배운 믿음의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의 이제 교통사고로 먼저 떠내보내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첫 주일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첫 주일을 맞게 됐는데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 안 가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니 그 큰아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시피 하신 분인데 근데 그 큰아들을 죽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오늘은 교회 안 가시 당분간 못 가실 수도 있겠다. 많이 상처를 받으셨겠다. 근데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따라가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내내 우셨죠. 예배 시간에 내내 우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가시고 그 다음 주에도 예배를 가시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어머니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구나. 아들이 죽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어머니의 모퉁이 돌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버리고 잘 나가는 아들을 모퉁이 돌로 세워놓고 인생을 사셨던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허물어지게 되죠. 여전히 예수님 모퉁이 돌이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것이 믿음이구나. 제가 배운 믿음의 유산입니다. 저도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 삶을 통해서 믿음을 좀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교해봐야 우리 아이들이 듣고 변화되지 않거든요. 아까 오늘 설교가 길었어, 짧았어 이렇게 하지 이렇게 잘 변하지 않잖아요. 잔소리를 여기고 미안해요. 네. 근데 삶으로 보여주면 저게 믿음이구나. 또 다음 세대들이 배우거든요. 그걸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어느 순간 보면 벌써 제 모퉁이 돌이요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게 거기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거 믿고 또 살아왔었나? 이거 빨리 버려야겠다. 이 돌 버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크고 무거운 모퉁이 돌 이분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저 오늘 신영래님 집사님 웃는 얼굴로 이렇게 보는 거 너무 아침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로 교회 오시는 거 보고 저분의 모퉁이 돌이 누군지 알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착각한 거 아니죠? 축복합니다. 그래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 키울 때요.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만 여러분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주님부터 버립니다. 네, 아이가 아프면 주님부터 버려요. 우리 희한해. 아이가 아프면요 주님 하고 아이를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전도사 시절에 아이가 아프면요 올해 너무나 생기도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아파서 못 나가겠네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집에서 기도는 해줬는데요 새벽에 나가서 물 끓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는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도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 때문에 이 순간 예수님 버렸구나.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시간을 버렸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목사도 별 수 없더라고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주님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막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주일날 일을 해서라도, 네, 수당을 더 벌어서라도 이걸 채워놔야죠. 돈을 벌어야죠. 지금 당장 힘든데. 네. 그래서 주님을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인가?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험 다가오면 주님을 일단 버리고 시작합니다.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일단 주님을 버려요. 네. 기도하던 것도 시험 때가 되면 안 하고요. 예배 드리던 것도 시험 때가 되면 안 드리게 되잖아요. 낮에 때 그 채플도 시험 기간에는 없어요. 네. 시험 기간에는 없어요. 중간고사 기간 채플 없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간표를 받아보니까. 근데 교목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학교에서는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라고 채플을 없앴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걸 가지고 교목실 와서 항의한대요. 중간고사 때도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들의 모퉁이 돌이 뭔지 우리가 알겠는 거예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을 떠받쳐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시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라. 학생들이 교목실 와서 항의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세미유슬교회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아멘이 나와야지.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거 참 민망해라. 네, 다시 세미유슬교회 학생들이 그런 항의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시험 때 예배 나오는, 기도에 나오는, 기도드리는 학생들, 여러분들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316 우리 만상형제 또 임준희 집사님 참 고맙고 축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대놓고 예배 시간 이런 거 안 하는데 또 원래 목사님들이 세미나 가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주일날 그 카페 문 닫잖아요. 힘들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얼마나 주일이 얼마나 그 영업이 잘 되는데 그렇잖아요. 마음의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문을 닫아요. 두 분의 모퉁이 돌이 누군지 우리가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요 금요일 저녁에서 문을 닫아요. 3일이 금요일 저녁에 거기가 문 닫혀져 있어요.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 금요일 저녁에 3.16을 가는데 문 닫혀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너도 당장 교회로 가.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당장 교회로 가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 주일 카페라고 하는 사업장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그런 테크입니다. 그때 문을 닫아요. 이유는 하나죠. 예배하기 위해서. 그 문을 닫기로 결정했을 때 모퉁이 돌, 그 돈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을 빼서 버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316이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 316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아메리카노 한 잔씩 가지고 316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3천원의 위력이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미련한 짓이야 그렇게 하지만 장사 그렇게 하면 망해. 금요일 저녁 사람들 놀러 나오는 돈 쓰려고 하는데 장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날 문 열어. 예배만 바로 드리고 가서 문 열어. 그래야지 장사하지 않으면 망해. 그럼 미련한 짓이야 라고 얘기하죠. 아이가 아픈데 어디 교회를 가. 아이가 아픈데 예배 드리고 해야지. 어디 뭐 교회를 왜 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미련한 거야. 가서 사람들 만들어서 더 아프면 어떡해. 그 미련한 짓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미련하다고. 시험 때는 공부해. 평소에도 뭐 교회 못 가게 하니 시험 때는 공부하라고. 시험 때까지 공부 안 하고 교회 가고 미련한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잡고 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모퉁이 돌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 거예요. 건축가들이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 같은 돌을 모퉁이 돌로 삼는 건 미련한 짓이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들은 알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어렸을 때 잔병치레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 아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결혼했을 때 하고서도 잔병치레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제 아내가 저의 잔병치레를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 아파서 병원에 안 보내는 거예요. 나 아파 병원 가지 마. 근데 여기서 알아. 네 하고 알았어요. 언제부턴가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파도 병원 못 가니까 아싸리 아프지 말자. 제 아내가 저를 아주 강하게 키웠습니다. 어렸을 때 잔병치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년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때 1년 빼고 전부 개근상을 놓쳤습니다. 결석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거예요. 아파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열이 난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고 주사 맞고 약을 가지고 타고 집으로 오면서 어머니 꼭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은 학교 쉬어라. 항상 그러세요. 오늘 학교는 쉬어라. 그럼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미안해서 아니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리고 3교시 4교시 하고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때가 많았어요. 이상하게 모의고사 때문에 아프고 중간고사 때문에 아프고. 근데 어머니 항상 그래요. 시험 때인데도 아프면 집에서 쉬어라. 학교 안 가도 돼. 근데요, 아프다 보니까 주일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꼭 주일날 아프면 어머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파도 교회 가. 학교는 쉬어도 되는데 아파도 교회는 가. 근데 가서 기도받아라. 아프니까 네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왜냐면 어머니는 여자수목교회 다니시고 저는 장로교회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받고 오라고 저를. 아픈 거야. 왜 학교는 안 가도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보내는지. 그리고 막 아픈 몸을 입고 교회를 가요. 투덜투덜 대고 가죠. 근데 제가 그걸 통해서 배웠어요. 학교는 옵션이고 교회는 필수다. 아멘. 아멘. 학부모님들 아멘. 아멘. 학교는 옵션이고 교회는 필수다. 예수님은 필수고 나머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옵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요, 어느 순간 돈은 필수고 예수님은 옵션이 됩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필수가 되는데 예수님은 옵션이 돼요. 어느 순간 성공은 필수가 되는데 예수님은 옵션이 되거든요. 내 건강은 필수가 되는데 예수님은 옵션이 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필요할 때 찾고 불필요할 때 버리는 것, 건축자처럼. 그런데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모퉁이 돌이시죠. 그분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수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옵션이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그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건 내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주님 한 분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든 있어야 됩니다. 관광버스 타는 동안에 심심했다가 지루했다가 힘들었다가 내리면 즐거움이 있고 다시 타면 힘들고가 아니라 늘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랑 함께 여행에 동반해 주시는 동반자이신 예수님이 같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필수예요. 옵션이 아닌 거예요. 늘 함께 내 삶에 같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 없이 다니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즐길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즐길 수 없는 사람들, 여행을 떠나도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 관광버스에서 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노는 거죠.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아니라 옵션으로 여기고 내가 다른 것들을 내 기초에다, 내 인생의 기초에다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퉁이 돌 중에 좀 이상한 것들 있으면 오늘 다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버리고 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정말 크고 견고하고 무거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을 여러분 품고 인생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즐기세요. 힘들어도 실패가 있어도 좀 낙심이 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도 좀 즐기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결같잖아요. 다른 걸로 즐거움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필수고 주님은 필수고 나머지는 옵션이다. 나머지는 옵션이다. 네,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인생은 옵션이야. 왜냐면 내 인생의 필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네.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수요일 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크게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선포하시고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버지 떠받들고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세워주시는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반석 삼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반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여행의 길을 떠나는 이 인생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폭풍우를 맞으며 그것을 이겨낸 것을 주님과 함께 아버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 하나님 그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즐거워하도록 주님, 우리의 모퉁이 돌로 아버지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